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도 인사 안 오실까요? 기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사람이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이 있죠. 급하고 소중한 것, 네, 소중하나 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데 급한 게 있고, 급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그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급하고 소중한 거는 잘하죠. 그리고 이제 급하지도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버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급한데 소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딱 너무 막 계속 소리가 울리니까, 요즘에 뭐 번호가 뜨니까 여러분 안 받기도 하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급한 자로 전화 받으면 고객님 이러는 경우가 있죠. 엄청 짜증나죠, 그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걸 아는데 급하지가 않아. 이게 나한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한 걸 우리 알거든요. 근데 급하질 않아.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가 물론 있을 땐 기도를 당연히 하죠. 근데 집안도 평안하고 다 뭐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급하지가 않아. 당장 주님이 안 올 것 같거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고 중요한 거는 다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 두 번째,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 기도의 자리, 또 이 큐티의 묵상의 자리, 그리고 또 말씀의 훈련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묻죠. 주여, 요한이, 여기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간구죠. 여러분,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왕국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주기도문이 크게 이렇게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베이스죠. 그리고 이제 저 세 개의 기둥 중에 조금 굵은 기둥이 있죠. 조금 굵은 기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기둥들이 조금씩 연관이 있어요. 가장 가운데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여기 프린트물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문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딱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그러면 기도의 첫 번째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기도문이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서 왜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나라가 내 가운데 옴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부분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정적인 걸로, 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기억이 나십니까?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 이거였죠. 소요리 문답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은 말씀이고, 그리고 성례, 보여지는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나타내시죠. 근데 이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생명력 있는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믿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절과 68편 18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보통 이제 나라라고 하면 영토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영토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원래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이 돌아온 탕자의 가장 큰 주인공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처음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들으시고 세 가지 비유를 드시거든요. 첫 번째가 잃은 양, 두 번째가 드라크마,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예요. 물론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워낙 기니까 우리들은 돌아온 탕자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사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들어가자, 같이 하자. 그때 이 첫 번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를 한 번도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아버지는 나한테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해준 게 있어요?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왔으니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일 15장의 첫 번째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든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말이 의미한 바 뭘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이냐 이거예요. 왜 당신들은 돈을 쫓고 왜 돈을 사랑하느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자체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준 거를 자꾸 자랑하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으로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개 이제 시편 말씀 밑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물질적으로 물질의 나라로 생각한 거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빨간 글씨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12군단에 되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내가 있던 이곳의 나라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를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믿으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 그냥 뭐 재산 팔고 천국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이라는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복음, 가장 무서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숨겨져 있는 반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나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나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이 그냥 아버지께서 나에게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복받고 하나님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는 핵심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주권 되는 나의 모든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 되는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이제 애찬식,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 오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임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하는 바다를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의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짓는 것, 분열함,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육체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주기도문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1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모든 소욕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내려놓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닌 이 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핑크빛이었어요. 아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핑크빛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바다는 그대로 바다고 산은 그대로 산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었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해운대는 해운대 그대로 있고 광안리는 광안리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광안리가 예전의 광안리가 아닌 거예요. 그 해운대가 예전의 해운대가 아닌 거야. 내가 늘 걸어갔던 그 길이 예전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그런 나라가 우리를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 정말 엄청나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로 경험했든, 아니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냥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걸 경험했든지 간에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D-Day와 V-Day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D-Day는 뭘까요, 여러분? 원래 이 D-Day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을 의미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D-Day는 언제 썼냐?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때 독일군이 큰 패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패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완전히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하고 선언은 언제 했을까요? 그로부터 11개월 후 1945년 5월 8일에 가서야 그들이 완전히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적인 패배를 한 것을 우린 D-Day라고 그러고,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을 V-Day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되므로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이것이 D-Day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V-Day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11개월의 사이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독일이 패배하였지만, 그러나 그 11개월 동안 무수한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전투들이. 이 전투 가운데도 무조건 독일이 졌을까요? 아니에요. 독일이 이긴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11개월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동안 전쟁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한 이후에 이때의 전후의 순교한 숫자보다 지금 21세기에 예수를 믿고 순교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요 100년도 안 되는 상간에. 그러니까 뭘까요? 결국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승리했으나 독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남겼듯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저항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늘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도록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 가운데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고 주님의 나라에 나의 자아가 내가 중심이 된 나라를 파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동시에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결단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 아시죠?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어요. 왜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지만 물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고 그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이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흘러가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못 좀 해 안 끼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핑크빛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죽어서만 느끼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든 죄 없는 욕망이든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구하고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요, 그것이 확장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 여러분, 확장이라는 개념이 확장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이었다가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서 확장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만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눈이 떠지는 걸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아들 때문에 초등학교를 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책상이 왜 이렇게 작노? 이거예요. 근데 사실 책상은 우리 때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왜 작아졌죠? 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책상은 똑같은데 우리가 큼으로써 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책상이 이렇게 작았나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래 하나님의 크기는 엄청 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게 전부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가 확장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성장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의 시선이 멀리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비로소 눈이 떠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동안에는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충만했는데 그 충만함이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80이고 내가 20을 더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100인데 내가 그거를 깨닫는 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10이었다가 20이었다가 100이 됐다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장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교회와 가정, 다른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죠?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친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은혜가 확장이 되니까. 비로소 그 눈이 보인 거예요. 모세는 어땠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살기도 급급했어요. 자기 하나 살기도 급급해서 자기는 안 맡은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31장 32절 보세요. 백성들이 금우상 만들고 막 난리 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다 죽이고 내가 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단순히 리더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임하니 자기 자신은 죽어도 좋사오니 제발 이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그걸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단순히 내 제자, 내 사람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넓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르다고. 그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유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나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장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자체가 뭐예요? 공동의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90의 이 노 사도가 간절히 끝까지 그가 바랬던 건 뭐였을까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좌편에 내 아들을, 우편에 아들을, 두 아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레의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유배의 생활을 통하여 그는 사랑의 세대로 바뀌었고 그는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의 나라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제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전도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70세, 80세까지 나라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고생했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서 불행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하여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여지는데, 그럼 도대체 근데 사실 사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만 사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게 뭐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학습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다. 맞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냥 세상에서 주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는, 그분과의 동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뭔가 좀 그런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재미없는 이야기 가운데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늘 그 고민을 하지만 제가 더 재밌게, 더 여러분들 웃기게,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희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저희 모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갖다 와서 교회에서 처세술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복음일까? 그거는 그냥 김창옥 교수의 말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 김미경 씨나 잘하는 사람 말을 해서 들어도 돼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그 가운데 오는 부활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아가는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의 모임이나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할 때도 우리의 모임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집사님들을 바깥에 만날 수도 있죠. 바깥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남녀 선교회 모임이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다, 선교회라고 모였던 이름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역이 모여서 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기 힘쓴다면 그 구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가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모임 끝나고 하시든지, 그러나 적어도 그 사명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배우는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화를 참고 내가 좀 더 인내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실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현장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세상에 나가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집안에서 배운 교육이 바깥에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뭘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실습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 화 한 번도 안 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가다듬어 가고 이 실습의 현장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해주는 마음을 배울 필요는 있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온전히 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델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완벽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완벽함을 따라서 존경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진실되기 때문에 커가면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게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모의 진심을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왜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피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지금 피택자, 지금 여러분들 신무권사, 신무장로, 신무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금요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직 피택자들은 더 불완전한데 그들이 불완전함을 왜 우리가 탓해야 됩니까? 탓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건 맞죠. 근데 왜 그것이 피택자들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됐어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죠.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런 교회 그렇게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일부러 가면을 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더 가증히 여깁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 가운데서 솔직한 모습 안에 성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완벽하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수를 통하여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그 모습에 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산시키는 거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교회는 그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를 온전히 포기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컨퍼런스 가면서 몇몇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경찰 불렀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짜리 애가
전도한다고 경찰 불러도 경찰에서 와서 막 뭐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뭐 가까우니까 좀 난데 다른 데는 더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죠. 좀 지혜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명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지금 성도가 많다고 해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많이 왔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믿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배우고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실수를 통해서 또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같이 이뤄내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이제 1살이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성숙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부목사 11년 한 거랑 담임 목사 1년을 제가 11년 한 모든 것이 1년에 다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건 또 완전 달라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나한테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직분은 귀하고 이미 받은 직분 받으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